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하나님 말씀, 오늘의 주신 말씀은 시편 107편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107편 1절로 8절까지 구약성경 881쪽에 있습니다. 시편 107편 1절로 8절까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는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정에서 행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를 보내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 복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경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 또 추수감사 저희 그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 참 부족한 이 저에게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 저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저 입술에서 번쩍이는 또한 세상적인 말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집중해서 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번 주일은 감사주일, 그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들의 생명과 복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절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즉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것, 또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마다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주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인 우리들은 그 6월절을 이제 부활절로, 또 이제 7.7절을 맥주 감사절로, 또 초막절을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우리는 신약교회에서는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시간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과거에 그 사단이 지배하던 그 애굽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죠.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과 은혜로 지냈던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잊지 않고자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그곳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예물을 드리면서 뭐 이렇게 기쁘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춤추고 그렇게 즐기를 보낸 그걸 이제 얘기합니다. 그 레위기 23장 37절로 44절까지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 사회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신약의 초막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1517년에 일어났죠. 근데 1517년에 일어나면서 그 유럽의 그 천교들 핍박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1721년 미국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청교들이 이제 그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1863년 10월에는 그 링컨 대통령이 미국 전역에 공식적으로 이걸 선포했어요. 추수감사절을. 그래서 1941년경에 와서는 이제 미국 의회에서 11월 넷째 주 토요일을 추수감사절로 확정을 시켰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그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이렇게 복음과 또 이런 걸 우리가 받으면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이런 모든 전도를 받으면서 추수감사절을 전례받았죠. 그래서 우리들은 11월 셋째 주, 오늘이 11월 셋째 주죠, 그죠? 물론 뭐 둘째 주에 하는 교회도 있고 셋째 주로 하는 교회도 있는데 11월 달에 거의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을 주의를 드리고 있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추수감사절기가 우리들에게 신혼 간섭에 어떻게 자리매김했는가를 이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지금부터는 그 추수감사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어떤 게 영적인 그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애국의 초막절은요, 이 구약의 초막절은 애국에서 종살이에서 부활하시고 그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하고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고, 만생서 이 생수가 이 때에 따라서 이렇게 트이고, 또 만나도 이렇게 또 주시고, 메추라기도 먹여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몸으로 체험하는 절기였습니다. 구약에.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구약의 추수감사절은 한 해의 수확물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분이 주신 구원의 생명과 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1절부터 2절 말씀들을 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는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이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그 사탄이 점령하고 있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했다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에다가 생명과 복을 내려주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절기의 핵심은 바로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속해 주신 그 감사,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또 어떻습니까? 구약의 그 추수감사절,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예표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구약의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사람들을 살려줄 것 같이, 구원해 주신 것 같이, 우리들도 그 죄의 굴레에서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이제 구원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있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를 보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 그죠? 그런데 이 큰 구원을 받았음에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우리 크리스찬들, 신자들이 마음에 큰 감동이 없어요. 진정한 감사가 없어요.
왜 형식적인 감사만 했을까요? 오늘 설교 말씀 제목도 그렇죠? 진정한 감사와 형식적인 감사. 왜 그렇게 감사가 없을까? 네? 그 이유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너무 메말라 있다는 겁니다. 주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또는 눈으로 보는 것에 너무 매몰되고 너무 집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천국을 확보했는데 우리가 이 땅을 뭐 수백 년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인생이 100년밖에 안 돼요. 인생의 횟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요즘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많이 그 주위 환경이 나아져 가지고 우리 인체도 100년까지는 살 수 있는 100살 이렇게 뭐 지금 그렇게 사시는 분들 꽤 많죠.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100년 안에 우리는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그것에 자신의 지정의 인격을 거기다 부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없다는 것이고 내세의 본향, 내세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제 하늘과 셋다. 그게 분명히 간다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진정한 감사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란 잠시 머물다가 가는 삶이라니까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초막이에요. 초막. 추수감사절이 초막절로부터 유래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초막. 우리 한국 말로 하면 초막이지만 영어로 말하면 텐트예요. 텐트. 그 초막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본향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성을 예배했다고.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제 예루살렘. 또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영원한 집. 그 영원한 집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새 하늘이죠. 새 예루살렘이죠. 그곳으로 우리는 간다니까요. 그곳은 바로 4차원 이상의 세계예요. 제가 수시로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지금 3차원의 세계, 시간과 공간이 흐르는 세계에 살고 있다고. 시간과 공간이 흐르는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몸이 늙어간다는 겁니다. 자꾸 늙어가요. 이렇게 50, 60, 70, 80 계속 늙어갑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바로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본향에 가면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다니까요.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는데 아담이 930살까지 살 그 기간이 그 시간이 흘러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담이 태어나서 아기로 태어나면서 죄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성인이 되어서 죄를 지었다는 거야. 아담과 이브가. 그때부터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죄를 지을 때부터 바로. 그래서 930년을 살아간 거예요.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를 언제 만들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걸 바로 아셔야지 우리가.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내가 늙고 있다는 겁니다. 다 주의가 변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지요. 우리가 가야 할 그 새 땅, 본향, 그곳에는 시간과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천국을 확보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짜.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받는다니까. 그것도 영원하게. 시간과 공간이 없는 그런 세계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니까. 그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은 그 내세의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주신 하나님께 진짜 구원의 기쁨으로 나오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본 안에 있는 그 본질이에요, 본질. 자, 오늘도 우리가 여기 보면은 우리 이 지상에서 우리가 수고해서 이렇게 얻은 이런, 그죠? 농산물이 있습니다. 이게. 수북히 좀 쌓여져 있어요.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진정한 감사는 진짜 개개인마다 마음에로부터 우러나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죠? 그걸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다분히 머리로 드리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가식적인 예배가 많다는 겁니다. 예배의 기본도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배의 기본도. 예배를 이 주일은 뭡니까? 부활절 첫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그러죠. 하루 쉬는 날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시작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성공되면은 일주일 내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근데 오늘 실패하면은 일주일 내내 또 이렇게 실패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처음부터 제대로 못 들었으니까.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돼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이 바로 마음으로 드리는 거지.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요. 사귐이. 예수님과 사귐이 없는 그런 예배는 진정한 감사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그런 우리 신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걸 대계명이라고 그러죠. The Great Commandment, 대계명과 그 다음에 대사명이 또 있어요. The Great Commission. 그걸 묵상하면서 지키는 분들이에요. 그 말씀을 안에 담고 있는 분들이에요. 대계명이 뭐죠?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을 통틀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대사명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죠. 28절부터 20절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그 말씀들이 내 마음에 있을 때, 그죠? 내 계명과 내 계사명의 말씀이 있을 때 이 주님과 사귐이 있는 그런 사람이고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천국을 확보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확보했다고 그것으로 만족하면 절대 아니고, 그것에 머물는 사람들은 정말 어린애 같은 그런 신앙입니다.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요. 성숙한 단계로.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의 유형이 있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자, 세 가지의 유형을, 첫째는 뭡니까? 종교적인 신자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예수님 교회 안 나가면 그냥 지옥 간다 그러니까 그게 겁나서 그냥, 네? 예를 들면 그게 노는 것들, 종교적인 신자들이 있는가 하면, 자, 둘째로는 요한복음 3장을 체험하고 거듭나서 기쁨으로 노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냥 주님이 너무 그냥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냥 막 노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셋째는 거듭이 났어. 말씀도 알아. 근데 주위 한분으로부터 계속 억압을 받는 거야. 억압을. 그래서 계속 눌려 자기가.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환희가 없어. 구원의 감사가 사라져버렸어. 여러분들이 개개인의 신앙을 어느 쪽에 해당합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셋째입니까? 자, 우리는 이제는 거듭난 신앙이 되어서 주님과 교제하고, 또 여러 가지 주위 환경에서 오는 압박, 그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하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걸 이겨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나오는 거지. 그러면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주님께서 이렇게 보혈로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그 부분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거지.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말씀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다가와서,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에 이렇게 와야 돼.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에로스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필레오 사랑이 있고, 스톨로기 사랑이 있고, 또 아카페 사랑이 있고,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가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요구합니까? 우리 아카페 사랑을 요구하지. 아카페 사랑. 그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조금 모난 사람들, 까칠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위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걸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은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또 우리 추수감사절에는 정말 우리들이 주님의 진정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1년 동안 계속 나가다 보면 내년 이맘때의 그 추수감사절 더욱더 풍성한 그런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풍성한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올해 2014년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들 모두가 묵상하면서 내 자신은 어떤가 하고 이렇게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죄의 굴레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진정한 그 은혜,
그걸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형식적인 감사, 가시적인 감사, 또 교회를 다녔다고 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정말 진정한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보혜의 피를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를 보내러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겨우 복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서 이 물질의 복도 주시고, 또한 이렇게 우리들이 땅에서 난 모든 귀한 이런 복식들을 주님께 올리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립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그 구원을 주님께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앞으로 정말 형식적인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를 드리더라도 진정으로 구원에 감격하는 그런 감사를 드리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